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누가 가까이함을 받고 누가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상했다는 것은 파손되어지고 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레니 시베레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를 썼네요. 뭐 샤바르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통해할까요? 죄 때문에. 속상해서 자존심에서 그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관주가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고통과 마음의 슬픔으로 인해서 영이 상하고 짓눌린 사람들, 물론 그 뜻도 들어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소극적으로 이것도 맞습니다. 대신에 죄에 대한 감각과 죄에 대한 슬픔으로 마음이 찔리고 마음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상한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늘 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해야 되는데 더 못해서 죄송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구원이 위로예요? 구원이 위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특히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가까이 하십니다. 은혜로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당신님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사랑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치료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가서, 가까이 하신다고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주막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막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봄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나와 있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과 누가복음 10장 33절이 연결됩니다. 결국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강도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강도. 아담의 원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받고 찢김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까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고. 어디다 갖다 들이대냔 말이에요. 자기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마귀들에는 마귀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왜 말씀을 못 들을까요, 이 사람들? 에? 자, 너희가 듣지 아니했어요? 듣지 아니했어요. 위에 보니까 믿지 아니했다고 써있어요. 아니, 믿지 않고 듣지 아니하니까 못 들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씀 못 듣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귀가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처럼 축복이 없다. 제가 여의도 순무함께 갔을 때 한 말씀도 못 들었다 했죠. 그 내가 영원히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막 80년대에 뭐 어깨를 짚고 이렇게 이태원 참사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에요. 그 당시에 막 꽉 끼어가지고 막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아, 옛날이에요. 진짜, 아, 옛날이에요. 교회가, 아, 옛날이에요.
지하만 아니고 2층, 3층에다 상가만 얻어도요, 교회가 부흥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축에는 아마, 코로나 전에는 여기 29명까지 앉아있더니, 이제 30명 넘어가면 위로 올라가야지 했더니, 코로나가 낼름 찾아와서 다 도망가버렸어. 그 뒤에 안 돌아와. 아이, 참나. 안 돌아와.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이 이제 또 관주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 이 땅에 가까이 오셨죠? 이 땅에 오셨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사바르 상한 자 7665, 이게 눌린 자예요. 신약 성경에. 고침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래서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 신천지가 짝풀이해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무슨 날일까요? 희년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온 믿는 사람들에게 희년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희년이에요. 첫 번째 강림, 이제 초림, 이제 재림. 그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희년이 찾아옵니다. 그 희년이 은혜의 해입니다.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갈 거예요. 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믿음의 권속들끼리 모일 거예요. 감사해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서 빚도 다 탕감해줍니다. 다 끝난겨. 죄의 빚도 다 탕감해주고요. 아이, 감사해라. 그러니까 죄의 빚이 탕감받으니까 영혼도 살지만 육신도 삽니다. 육신도 살 소망이 있어요. 육신에게도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처럼 큰 게 없는데 이게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 금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그런 거야. 아이고, 그 인색이 딱딱 가로막고요. 아주 시간의 인색, 물질의 인색, 봉사의 인색. 아이고, 인색하게 아주 말도 못해 아주 쫓아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받다 보니까 간음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이게 드라우오요. 눌린 자가 이게 뭐예요? 상한 자입니다. 눌린 자가 상한 자라고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의 귀에도 응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유, 정말 자유를 얻었죠. 철없는 자유가 아니라, 제가 가끔 빗대서 비유절에게 나 자유 얻었네 저 자유. 그 다음부터 죄 지으면 그건 철없는 자유예요. 나중에 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얻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붙들립니다. 책임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책임적인 존재로. 그래서 와서 청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책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달랑, 제가 주일날 얘기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달랑 주일 낮에만 와가지고 다 한 것처럼. 아니, 나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한 단계 더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 뭐 컨디션이 좋으면 나오고 컨디션이 나쁘면 안 나오고. 그거, 아이고, 그 변덕을 어떻게 맞춰 그걸? 에? 아니, 삶의 단계는 높아는데 영적 단계는요 저 밑에야 밑에. 에? 삶은 되게 높아. 수준도 높아. 사는 데도 높고 다 좋아. 좋은데 다 영적 수준은 쫙 바닥이야.
저 후진국 그 스리랑카 수준밖에 안 돼. 우리나라 월급이 200만 원, 최소 200만 원 넘거든요, 다. 스리랑카는 한 달 내내 일해야 7만 원, 8만 원 일이야. 우리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를 쓰고. 예.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상처를 악화시키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데요. 이 교훈이 토라입니다. 토라가 뭐예요? 이게 명령이고 이게 뭐예요? 말씀이고 율법이고 말씀이고 이 말씀이 토라인데 교훈이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름이 뭐예요? 교훈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라고 토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요. 시편 19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예수 꼭 믿어야 돼.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내가 얘기했지.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예수 안 믿으면 나한테 혼난다. 그게 뭐예요? 정죄당한다. 예수 안 믿잖아. 너 정죄당한다. 그런 거예요. 토라는. 그래서 모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복음적인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19절 또 나와요. 의인. 그런데 이제 고난이 많죠. 의인 되면 고난이 있거든. 그런데 그건 또 싫대 또. 그럼 의인 아니지. 의인 될 자격이 없지. 아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 옆에 보니까 고난이 따라다녀. 그런데 고난이 싫대. 그러니까 앞뒤가 틀리지. 안 맞지. 예? 앞뒤가 안 맞지. 부자인데 예? 어린뱅이야. 가난뱅이야.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야.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가난뱅. 아이고 헐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예? 늦먼 것과 아이고 보기 싫다야.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솔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문 건 다 이렇게 째내야 되거든. 째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이 재미없지. 김동천이가 얘기하면 싫어하지 사람들. 조회수 많이 안 나와도 된다고 그냥. 응?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참된 회개를 통해서 녹아내리는 심령, 스스로 가난하고 비천해 보이는 자들을 주님께서 존중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죠. 삭개오는 부자였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속은 가난했어. 죄 때문에 막. 비리의 온상 아니요? 세리장이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늘 마음이 허전해. 이게 이제 거듭난 영혼이요. 거듭날 영혼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돈이 많아. 그런데도 참 양심에 막 표정도 안 변해. 표정도 안 변해. 그렇게 막 드디어 막 말씀으로 막 갖다 찔러 대도 표정 하나 안 바뀌어. 그게 난 이상해. 삭개오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대.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시편 51장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성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성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또 다윗도 그러잖아요. 상하고 통하는 마음. 시편 51장은 밧세바를 범했다고 나단이 찾아와. 정말 이 인생 아이고 내 참 주님이 좀 회개하라고 기도했더니 애를 낳고 있어도 막 그냥 있어. 양심의 가책도 없어. 이 인생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와서 나단이 정말 이 어떤 인생이 말이에요. 옆집에 가가지고
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다니까. 그랬더니 그 인생 죽여버려야 되겠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자, 다시 골문대는 찢어내야 돼요. 골문대는 찢어내야 됩니다. 응어리가 빠져나와야 돼. 근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이게 시편 51장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든 때야 지금. 예? 얼마나 힘든 때냐고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많아요. 이사야서 57장에 보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런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가까이 하시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런데 마음이 안 드는 인생들이 있어요. 마음이 안 드는 인생들. 예.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 내가 돌보신대요. 그런데 늘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누굴까요? 예.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제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자기의 길을 택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뭐예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말락이 있어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면 잘못 살면 뒷감당이 되는 줄 알아요? 누가복음 15장. 이 사람들 이 인생 들었죠. 가증한 것을 기뻐해요. 자기 길을 택합니다. 자기 길을 택하고 가증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누구 나와요? 탕자. 자기 길을 따라오고 가증한 것을 기뻐해요. 그게 뭐예요? 창기와 함께 도론하고. 그거 뭐 육신적으로 얼마나 재미겠어요? 죄의 낙. 죄의 낙. 잠시 죄악의 낙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그게 이제 판단 기준이 정확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탕자는요, 아버지 재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놓으세요. 아버지, 빨리 줘요. 빨리. 이거.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쓸 데가 있어요. 빨리 내놓으세요. 이런 후라들 놈이 있나. 돌아가시지도 않았다니까. 만약에 우리 어머님 지금 살아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살아계신데, 권사님들 이름으로 혹시 저희 아파트가 돼 있다면 자식이 어머니 미리 내 이름으로 해주세요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나 같으면 가서 그냥 채틀에도 없겠지만 채틀에 갖다 집어 던질 것 같아요. 그럴 적이 없지만, 어머니 땅 시골에 땅 있죠? 그 몇 명, 만약에 10만 평 있다 이거예요. 뭐 이 방 쓰려면 뭐 한 20만 평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았어. 아프지도 않아. 그런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우리 다 상했는데요. 5만 평은 큰아들, 10,000평은 막내 이런 식으로 나누면 그 나쁜 놈들이지. 이게 탕자가 그랬더란 말이에요. 다 실컷 두들겨 맞고 돌아와서 뒤가 이제 와서 이 내 아들은 그래도 주님이 감사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한 날 주님 앞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